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하고 동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다시 5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구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론하는 이 말씀을 축복하시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함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버나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본 동네, His own city, 그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로 활동했던 본 동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갈릴리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아주 놀라고는 하였습니다. 그들이 놀라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중에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반응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냉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도시에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저희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셨으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바다 북편에 이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유적지가 나옵니다. 돌, 벽돌의 조각, 그리고 더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때 기회의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지만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계신 집에 옹신할 수 없도록 여기에 어떤 틈도 없고 다른 사람의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창밖에서는 가능했다면 그 안을 들여다 보기도 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인 곳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마가복음 2장 2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로고스, 도,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뭘 가르치셨어요? 도를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He preached the gospel of heaven.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몇 사람의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등장인물을 잘 묘사할 수 있는 화가가 되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하시는 일 또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아름다운 그림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스케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희들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사람 등장하죠. 물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 중풍병자를 이 4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는데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께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째 이 중풍병자를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중풍병자는 이 본문에서만도 3절, 4절, 5절, 9절, 10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pals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몸 한편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뇌나 척추의 원동력 부분의 기능이 훼손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신경계통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근육이 무능력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어서 자력으로 걸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스스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육체적으로 마비된 비참한 상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적인 마비 상태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육체적인 마비 상태가 사람들의 영적인 마비 상태, 바로 이 중풍병자는 그 영적인 마비 상태의 한 모형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자, 정신적인 장애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의 삶에 장애를 일으킨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예를 저희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되니까 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사울 왕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떠났고, 그러나 사울 왕의 그 가족들이 이제는 왕족이 바뀌어서 왕권이 바뀌어서 이제 처참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일대로 보복적인 그리고 후환이 없도록 여기에 없애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그 시녀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었다. 성경 수로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졌다 할 때 fall, 타락했다 할 때도 같은 수로입니다. 타락해서 영적인 장애자가 절뚝발이가 된 중풍병자가 된 것이 우리들의 실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그 아버지 요나단, 그 요나단이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을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여기 무비보셋에 있는 곳을 알아내서 여기에 마차를 보내고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궁에서 왕이 그 식사하는 바로 식탁에 왕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중풍병자와 같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무비보셋처럼 그럴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의 은혜를 그리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 일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5장 10절로 가서 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신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여기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믿는 그들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에 어떻게 해서 죄가 인류에게 오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되었고 실제로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은혜로 그의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어 죄에서 해방하는 여기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중풍병자가 그러면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됐느냐? 바로 그 문제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왔느냐?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지만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영어로 son, 아들아, 이런 뜻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누구나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가 왜 오셨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come to seek the lost, to save. 그랬습니다. 예, 물론 현대 영어로 말한다면 He came to seek the lost. 그래야 되겠죠. 그 뭐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붕을 뜯은 네 사람. 여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서 지붕을 뜯은 사람, 그 사람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네 사람은 이 침상에 누운 그 침상에다 눕혀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거기에는 용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밖에 사닥다리나 계단 같은 게 있어서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그 일을 이 침상에 눕혀서 가려면은 이 네 사람이 보통 협력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다리 같은 이런 데로 올라가면 앞에 가는 분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내려앉고 뒤에 있는 분들은 높이 들여서 수평을 이루어 여기 중풍병자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지붕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동의 지붕은 콘크리트 하는 것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나무로 엮고 흙으로 덮어 있고 그리고 수평을 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은 그들이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는 자기 자력으로나 그리고 그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다 해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또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서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 같은 잃어버린 영혼이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고 이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입은 저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우선적인 책임이 뭐겠습니까?
그 질문은 저에게만 하야겠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우리의 책임이다. 뭐가요?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를, 우리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는 게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우리 속에 그대로 두고, 들에 두고, 그런데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그 당시 그들은 또한 그 유목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그대로 있어도 여기에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갔는데, 목자라면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찾은 적, 낭떠러에 떨어졌거나 가시에 핥혀 있었거나 이렇게 해서 상처 입은 바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바로 이것은 목자의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백 명이 예배를 봅니다. 1부, 2부, 그리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직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 구원을 받으면은, 이 99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예배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준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분이 하신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게 된 여기에 근본, 그분의 그 동기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참으로 그분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산다 한다면 영혼을 보고 무관심하고 영혼을 내 삶을 통하여서 참 예수께 와서
구원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런 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다면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였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안드레가 그 형님 시몬 베드로 둘 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안드레가 평생 그 일 때문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성격은 좀 급한 성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순절에 그때 성령 강림과 충만함이 있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안드레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였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하신 어떤 분이 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였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들을 갈 때 그분들이 감동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분들이 보낸 선교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낸 선교사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쇄고리처럼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네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 그때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것도 아마 밧줄로 해서 앉으니까 이 지붕을 뜯고 그렇게 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행함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져.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를, 그리고 그런 그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알지도 못하는 그를 믿음이 있어 데리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단, 이거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지붕 위에 가서 지붕을 뜯는다, 먼지가 나고 그냥 온통 난리가 났을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집 주인이 물으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이럴 때 값이 들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리 바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First Baptist Church에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대교회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서 보고 그의 강해서나 이렇게 봤는데 그분 이야기에 그분이 여기에 그 고고학적인 탐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 탐사를 했는데 탐사를 하다가 보니까 고대의 서령 문자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중국 한자는 그림으로 된 글이니까 상형 문자죠. 그렇지만은 고대 BC 3500년이나 1000년 전에 바벨로니아, 아수르 이런 분들의 그 문자 형태를 발견했는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묘하게도 이렇게 있었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믿음이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소망이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사랑이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결단. 이런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오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이 있었기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한 말씀, 너희 믿음을 내가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바로 이제 죄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돈 입는, 이제는 죄를 전혀 지지도 않는 주님과 같은 모습의 형상으로 입게 되는 거, 이게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이 본래 죄인이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졌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주님께 나올 때 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오너라. 내가 죄인 돼서도 와라. 오면은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주님께 오면은 죄가 멀리 옮겨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북쪽이 아니에요. 북은 북극이 있고 남은 남극이 있어요. 동은 동쪽으로 아무리 가도 동쪽이 나오고 서는 서쪽으로 아무리 가도 아직 서쪽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 어떤 은혜입니까? 이 어떤 놀라운 축복이십니까? 그러면 이 미가서 7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아무도 낚시할 수 없는 그곳에 못 하도록 어느 분이 제가 책을 읽는데 이 구절을 틀고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이 지역은 낚시 금지 지역입니다. 이제 이미 바다에 던진 죄 건져내지 말라. 낚시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 허물을 blot out. 이게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깨끗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데 기억지 않는다면 그 사실로 이제는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은혜입니까? 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어떤 긍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왔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집에서 공부할 때 쓰는 그 흑판에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빴어요. 엄마가 저를 용서하셨으면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이 글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고 어디를 갔다가 왔더니 와서 보니까 엄마가 깨끗이 지웠어요. 엄마가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 여기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빚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폴 채플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있는 그 아시아 영적 지도력에 오셨던 분, 저도 강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만은 한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돌아와서 한국을 거쳐 30여 명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거쳐서 제 사무실로 인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중에 우리는 밖에를 향하여 빚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we don't owe anything to anybody, but we owe our love to the world.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갚아야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되는 그게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9일 날 전 성도 세용원 인도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자는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번 9월 9일을 두어두고 내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그런 주님 앞에 데려오겠다. 이렇게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롭게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그 가치, 그를 인도하여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제가 새롭게 기도하며, 그리고 값이 좀 들더라도 어떤 장애가 좀 있어도 극복하면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구주이십니다. 믿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요. 네, 손을 들어 표하신 분 계셨어요. 예, 그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잠깐 손을 들어 표하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잃은 한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